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옥 참회의 남편 작년 칠목장의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또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간증을 할 거라는 거는 더더욱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이런 저희 변화된 모습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런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을 뵈면은 좀 많이 목이 메이시고 이렇게 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앉아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이 울먹이면서 눈시리 붉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저도 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최대한 감정을 조절해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솜씨가 없어서요. 또 두서없이 말을 하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제가 큰빛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는 약 4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는 와이프하고 약속을 하여서 어쩔 수 없이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집이 인천이다 보니 애들하고 와이프를 차에 태워서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전기사 정도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시고 대화를 해주시고 그러시면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으러 다닌 것이 아닌 단지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다녔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부담스러웠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와 아이들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행복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들이 셋이다 보니 평일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매일 전쟁터처럼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와이프 목소리는 굉장히 하이톤이 되고 밝은 얼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만 되면 무슨 좋은 일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와이프 목소리는 굉장히 귀엽고 평상시에 보기 힘든 그런 애들 내일 소풍 가는 걸 기대하는 아이처럼 행복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왜 저럴까? 교회 가는 게 저렇게 좋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중에서 저만 외톨이가 된 듯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손길을 제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바깥 사회 사람들의 하는 것, 먹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늑대의 탈을 쓰고 양처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저희 어릴 적 교회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살 초반에 어머님 따라서 신림동에 있는 성락교회라는 교회를 수개월 정도 다니면서 처음으로서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른 성도들을 생각한 그런 쇼일 수도 있고 자신만의 자아두치에 빠져서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간쯤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중 너의 몸속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를 반복해서 외치는 순간 어디선가 쿵쿵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궁금해서 기도를 하다가 신눈을 떠서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사람 중이 이렇게 쓰러지고 하는 것을 목격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돌발적인 행동에 당황했었고 기도하는 도중에도 나도 쓰러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 내 몸에서도 마귀를 내쫓고 다스려야 한다는 길래 저는 그 모임에 계속 다니면서 기도원에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야산에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달리 달라진 건 특별히 없었고요.
그 무언가의 변화는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변화가 없던 저는 자연스레 나태해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큰빛교회를 다녔으나 그 삶은 사회친구나 지인, 교회 형제님들 모두에게 신앙적인 인정받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사는 중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올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8년 전 아버님은 후두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제가 가까운 곳에서 돌봐드리기 위해서 저희 회사 가까운 강화도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강화도에 정착하시고 얼마 안 뒤 완쾌 판정을 받으신 아버님은 어머니와 교회를 다니셨고 제사나 명절 때 절을 안 하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제를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작은아버지와 갈등도 많으셨고 하지만 아버님은 꿋꿋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치되었던 후두암은 8년 만에 식도암으로 전이되고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전해 들으신 천명선 목사님께서 병원에 방문하셔 아버님을 확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 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신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좌절,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삶의 목표였고 원동력이었는데 삶의 목표가 없으니 순간 모든 걸 놓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를 복귀해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였는데도 누가 하나 슬퍼해 주시는 분이 없고 다들 업무와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바쁜 생활에 슬픈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투병 중 다시 일어나셔서 저를 만나려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무런 유언이나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강인하시던 분이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즐거움이 저의 즐거움이었는데 그렇게 즐거움 없는 목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아버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아내와 어머니,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천국 가신 거 맞죠? 확실하죠? 그때 들려주신 답은 확실합니다 였습니다. 저 또한 그 확신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저는 그 확실하다는 믿음 아래 가뭄에 시들어 타들어가는 농작물에 소나기가 내리듯 구원받고 천국에 계신 아버님을 만나려면 나도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의 불씨가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용기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목사님의 기도 중 구원의 오른손을 못 들었지만 이제는 저 아버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고 목사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가도 이상하게 목사님은 구원의 오른손을 들으라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간절함과 구원 갈망의 불씨가 조금씩 꺼져가고 흔들릴 무렵 이미찬 지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뜻밖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다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과 벅찬 기쁨으로 그 순간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임 지사님 말씀에 따라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를 따라와 아멘으로 답하였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와는 다른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직은 구원받은 후 육체적으로나 감성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조금씩 내 자신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화라고 넓은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 임민찬 집사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말씀이 제 마음을 요동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과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며 사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 길로 인도한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환하게 읽히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101반을 2주 걸쳐 학습을 하고 새가족반, 지금은 목사님의 창세기반을 배우고 있으며 지식적으로 궁금하고 몰랐던 성경 말씀과 역사를 습득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자 대학을 수료하면서 한층 더 확고하고 믿음이 굳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달라지는 저와 가족들을 보고 느끼면서 행복합니다. 첫째, 둘째는 없는 막내 아들의 그 딸 같은 애교에 행복합니다. 우리 막내 아들은 제 아내의 신앙이 없었다면 지금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 원치 않던 임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저희 아내는 그 생명의 소중함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지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철없고 바보 같은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들 중에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이며 다산에도 튼튼한 아내와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 셋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구원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임민찬 집사님, 언제나 밝은 얼굴 친근히 대해주신 천보산 목사님, 이경희 사모님, 101반의 문정희 집사님, 새가족반의 김상은 전도사님, 그리고 저희 목자이신 최수복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기에 예전에 저처럼 교회를 목적 없이 다니시는 그런 분이나 그냥 친목 정도로만 다니시는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기 앞에 보이는 산은 없지만 저기 앞에 보이는 저 산의 정상에 힘들게 혼자 가지지 마시고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전혀 즐겁지가 않고요. 용기를 내어 여기 주위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함께 같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 산의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상에서 펼쳐질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며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님이 보고 계시며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버님 천국이 어때요? 하고 묻고 싶은데 꿈에서도 안 나타주시네요. 천천히 느끼고 싶습니다. 나와 우리, 물과 공기, 해와 달, 별과 우주,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증하였으며 이만 그 간증을 마칩니다. 큰빛가정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